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말씀 혼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부 청년의 갈 길 9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어려움을 감당해야 아들이 10명 있다면 10명 가운데서 누가 제일 효자냐? 부모의 10가지 일 가운데 제일 어려운 일을 놓고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서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겠다고 나서는 아들이 어떠한 아들보다도 그 부모 앞에 기억될 수 있는 아들이 아니냐. 그런 아들일수록 효자의 자리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쉬운 자리에서 쉬운 일을 하며 효의도리를 하겠다는 사람보다도 지극히 어려운 자리에서 효의도리를 감당하고자 하는 책임자, 그런 자리에선 아들, 딸이 효자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아주. 우리 청년대학생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추석 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어요? 예, 저는 맛있는 걸 많이 먹지 못했습니다. 왜냐면은 딸이 넷이 있는데 애들이 가면 갈수록 식성이 아주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제가 먹을 게 이제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 우리 추석 때 각자 많은 또 가족들과의 만남을 가졌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참 찬양팀의 참 찬양이 많이 은혜롭죠? 예, 그게 우리가 함께하는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은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도 우리 찬양팀은 가족과는 조금 멀리하면서까지 함께 이렇게 준비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찬양팀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청년 대학생 시구님들 중에서는 또 무엇인가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도 있었겠지만은 직장에서 아니면 또 학업에서 여러 가지를 고민했던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문제가 많은 우리 딸 넷과 함께 오랜만에 전주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전주는 제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제 고향에 가서 또 제 고향이 이런 곳이다라고 애들한테 얘기를 해봤자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그냥 아빠의 고향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전주에 가자고 꼬셨냐면은 한옥마을이 있다 거기에. 그리고 비빔밥이 진짜 맛있다. 저도 사실 비빔밥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을 어떻게든 꼬셔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그 전주의 볼거리, 좋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당연히 이제 다행히 합의가 돼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열심히 한옥마을만 본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아들이 아니라 딸이다 보니까 옷 입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복. 그 한복이 사실 좀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전주에 가니까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 꼬맹이들도 이제 한복을 입고 즐겁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다니다가 전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하나의 인형을 샀어요. 그 인형이 어떤 인형이냐면은 그냥 동물도 아니고 어떤 공룡도 아니에요. 그냥 해바라기 인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바라기 인형을 계속 사달라고 이제 막내가 졸라가지고 사주긴 했어요. 왜냐하면 싸니까. 비쌌으면 제가 절대 안 사줬을 텐데 아주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냥 냉큼 사주고 다음날은 이제 또 올라오는 길이니까 그냥 올라오는 건 좀 약간 밋밋하다 해가지고 이제 서해 바다로 이제 쫙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서해 바다가 제철 음식이 뭔지 아세요? 꿀꺽. 대하랑 전어가 지금 제철 음식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오랜만에 왔으니까 대하구이를 이렇게 같이 먹었죠. 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상당히 좀 잔인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야 맛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딱 먹으면서 야 이번에 이제 같이 함께 했던 여행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도 누가 제일 효자냐라는 제목이 또 제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이 새우를 먹는 우리 딸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 중에 누가 제일 효자일까?
약간의 좀 직업병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첫째를 딱 보니까 첫째는 여전히 저랑은 별로 사이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친구들 앞에서는 자기 아버지를 숨기고 다니는 21세기 홍길동과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첫째 딸. 제가 뭐 얼마나 머리카락이 없다고 그러겠습니까? 그죠?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 좀 그런 입장이고, 근데 이번에 우리 둘째가 좀 약간 다크호스였어요. 이번 그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뭐 떡갈비집이나 비빔밥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나 아니면 숙소 갈 때도 전혀 저와는 다른 처음 보는 분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모자를 쓴 이유는 머리카락이 없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계속 그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는 둘째. 사실 첫째가 제일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둘째가 더 기분 나빠요. 왜 그걸 설명을 하는지. 그리고 그 음식점에 이제 그 음식을 놓는 분들도 그 둘째가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이렇게 웃으면서 저의 모자를 계속 쳐다보시는데, 아, 정말 둘째도 어떻게 보면은 이 아이가 효자일까 이런 생각 정말 갖게 되었죠. 근데 셋째는 좀 다릅니다. 셋째는 제가 이렇게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한테 어떻게 보면 좀 디스를 당할 때 가끔 저에게 연민의 정을 느끼나 봐요. 진짜 눈망울이 약간 흔들리면서 아빠 불쌍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우리 셋째. 이 아이는 정말 배가 고프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너무나도 정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효자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넷째는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생략하고요. 그런 이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딱 봤어요. 넷째는 그냥 자기가 그냥 이쁜 걸 알아요. 자기가 맨날 머리카락을 이렇게 하면서 5살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다니거든요. 근데 이뻐요, 사실 넷째가 제일. 어이가 없죠. 하여튼 근데 우리 식구님, 제가 우리 넷을 두고 봤을 때 누가 제일 효자냐라고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제가 누구라고 대답을 할까요? 맞춰보세요. 누구라고 대답을 할까요? 우리 방대인 식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예, 평소에는 되게 웃음도 크고 이렇게 적극적이신 분인데 갑자기 좀 소극적이시네요. 예, 누군가 저에게는 그러면 뭐 그나마 연민의 정을 느끼고 놀리지 않은 셋째일까요? 라고 얘기를 할 텐데 사실 이 부모의 마음은 넷 다 똑같습니다. 넷 다 제일 효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 아직 어리잖아요. 그죠? 어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무엇인가에 뭐 어떤 것을 뭐 많이 해주고 부모에게 어떤 효도를 뭔가 구체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다오. 그러면 제일 효자인 거죠. 그리고 무엇인가 항상 잘못을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항상 잘못을 해요. 잘못을 얘기를 하고 혼을 냈을 때 이 아이들은 항상 뉘우칩니다.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물론 또 다음에도 또 똑같은 어떻게 보면 잘못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그런 부모에 대한 그 심정을 이해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이 두 가지만 있는다 하더라도 이 어린 아이들은 다 최고의 효자다, 효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너희들은 다 가장 최고의 효자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새우도 먹었고 이제 배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해변가를 다 거니면서 이제 까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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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들의 그런 목소리를 들으면서 거의 숙소까지 다 왔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막내가 산 그 해바라기 인형이 없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 막내가 정말 성격이 안 좋거든요. 이 뭐 하나 없어지면 진짜 큰일 나요, 큰일 나. 근데 그 성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도착을 해가지고 보니까 해바라기 꽃이 그 인형이 없잖아요, 그죠? 웬만하면 저랑 제 아내도 그냥 뭐 한 5만 원짜리를 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계좌번호 쏠 테니까 2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수습할 텐데 이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면 첫째, 둘째, 셋째랑 달리
아주 그런 집요한 마음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해변가가 정말 낭만적이고 아름다웠는데 다시 반복해서 돌아가야 할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조금씩 저녁이 되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이 이제 좀 급해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까만 하더라도 그래도 서산에 햇빛이 석양에 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좋았고, 아직은 이게 밀물이 많이 오지 않았을 텐데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해보니까 이제 밀물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 해변가에. 그리고 어둑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해바라기 이 인형은 빨리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와 아내는 이제 급한 거예요, 마음이. 야, 이거 쓸려 내려가거나 누가 가져가거나 아니면 어두워서 못 찾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까는 그냥 목적이 없이 그냥 편하게 걸어왔던 그 순간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빨리 찾아야 돼. 어디 갔지?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때 부모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냐면은 이 해바라기 꽃으로 가 있는 거죠. 찾아야 돼. 안 찾으면 안 돼. 찾아야 돼. 그런데 이 마음이 서두르는 상황에서 막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막내가 막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셋째가 이제 갑자기 물이 막 오니까 막 위험한 거예요. 신발을 다 이제 슬리퍼를 신다 보니까 신발이 갑자기 막 떠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다 보니까, 근데 어떡합니까? 저와 아내는 그 아이들 지금 돌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는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 해바라기 인형이 없으면 오늘 밤을 잠을 못 자니까, 그리고 앞으로 엄청나게 시달릴 거고, 다시 또 전주까지 가서 어떻게 그걸 삽니까? 1시간, 2시간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셋째와 막내가 막 넘어지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첫째와 둘째가 평소에는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모르고 또 때로는 티격태격했던 그 아이들이 이 순간만큼은 위기의식이 이 본능이 발동이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막내가 넘어지니까 첫째 아이가 아유 괜찮아 하면서 언니 노릇을 하고, 셋째가 신발이 이게 떠내려가니까 둘째가 피지컬이 제일 좋아요, 우리 집에서. 하면서 이 파도와 싸우는 그 아이의 그 쓰레빠를 가져오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 아이들이 평소에 보이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다시 한번 오늘 참 부모님께서 주신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 참 부모님, 아버님, 어머님은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탄생하셨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시고, 참 아버님께서는 승리하시고 다 이루시고 영계에 가셨고, 어머님께서 이제 안착을 시키기 위한 그러한 남은 역할을 책임지고 가고 계십니다. 지난 성화 7주년 때도 어머니께서는 아버님께 드리는 편지를 통해서 편히 쉬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꿈을, 완전히 안착되는 그 꿈을 내가 만들어 가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주시고, 지금도 아프리카를, 일본을, 미국을, 전 세계를 돌아다니시면서 육체의 어려움을 호소하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뛰어다니고 계시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참 부모님께서 이러한 아프리카 가셨을 때에, 미국에 가셨을 때, 일본 가셨을 때에 전 인류를 직접적으로 사랑하고 손길을 주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당신께서도 육체의 한계, 지상 세계의 그 한계로 인해 가지고 전체를 다 품어 안지 못하시는 우리 참 어머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아버님도 그렇게 살다 가셨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통해 봤을 때 누군가 조금 더 선택받은, 누군가 더 사랑을 받는 그런 친구들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때로는 내가 그러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뭔가 좀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감정이 있었던 저 역시도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 부모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사정 하나하나를 헤아리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마저도 우리 두 부부가
다 챙기지 못하는 이러한 삶과 비교해 본다 하더라도 참 부모님께서는 얼만큼 전 세계의 우리 식구들을 챙기셨을까? 그러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대학생들은 저를 포함해 가지고 이제는 미성년자가 아닙니다. 건강하거나 부모님이 혼을 냈을 때 뉘우치는 것만으로 가장 최고의 효자가 되는 그런 어리숙한 우리가 아니라,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은 부모가 감당하기 가장 어려운 일을 놓고 이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 대학생들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부모님과 함께 있지 못하는, 아니면 심지어 마음이 강박해져서 함께 있고 싶어 하지 않는, 교회와 멀어져 있는, 신앙과 거리가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넘어져 있는, 누워 있는, 아파하고 있는 그 형제 자매들을 누가 함께 가서 손을 잡아줄 수 있을 것인가? 때로는 우리는 참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 부모님께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장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는 바로 그들의 가장 옆에 있는 우리 청년대학생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강박한 마음도 함께 위로해주고 함께 어깨에 손을 올릴 수 있는 직접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기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께 감사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청년 대학생들, 그리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뜻을 모르고 섭리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학생들에게도, 아직 뜻도 모르고 원리도 전혀 모르는, 우리 교회를 잘 모르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에게도 내가 다가가서 이러한 뜻이 있고 이러한 섭리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늘 부모님을 느끼고 참 부모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참 부모님, 제가 바로 제일 효자가 되겠습니다. 참 부모님, 지금은 제가 제일 효자입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직접 거두지 못하는 많은 청년 대학생들을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청년 대학생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